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자, 그 말씀 앞에 서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7월 2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에 앞서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매주 인사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십자가를 보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다가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지 아니. 여러분 정말로 기쁘시죠?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소리로만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였으니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겠다고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정말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비록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등지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챙길 것들을 챙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명확히 결단합시다. 죄와 하나님은 아예 다른 길이에요. 정반대의 길. 내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회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처음 하시는 찬양이겠지만 가사 보시면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입술로 고백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끝까지 따르신 하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내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마음들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린 할 수 없으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부족한 여러분들로 그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완전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완주하시고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한 분을 드려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시며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신님이 가장 천명이니 예수의 이름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주님을 이렇게 살고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가 심한 곳에도 이겨낼 힘 허락하여 주세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에 다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허락해 주시고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 충만하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하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서를 보지 않고 그 능력의 복음 로마서 말씀을 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 야경 사진이 매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북쪽의 밤, 남쪽의 밤 어떨까? 북쪽의 밤은 평양 정도만 조금 밝고 그 외의 모든 지역들은 다 캄캄한데 그에 비해서 남쪽은 아주 환하게 밝았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이 가장 이제 밝은 모습이었겠지만 남한 전부가 대체로 다 환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북한은 밤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남한은 밤늦게 놀고 불 켜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경제력의 차이이고 또 공산주의 계획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쟁 체제의 그 체제의 차이일 거라는 생각을 아마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의 차이지 저 북쪽은 정말 어려운 형편이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와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물론을 따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에 반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 영혼이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존재라서 매우 소중하고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다.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비할 데 없는 귀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데 공산주의는 사람을 물질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쉽게 죽여요. 그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공산주의에서는 그래서 폭력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급 투쟁을 하기 위해서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이념입니다.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든다, 평화로운 세상, 유토피아를 만든다 하면서 그 계급을 허물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고 믿고 폭력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는 부인하는 무신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신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고 있죠. 신은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려고 도피처로 신의 존재를 만들었다. 그래서 종교는 그저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많은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그냥 사람들이 삶이 허덕이고 힘들어서 만들어 놓은 그냥 인간의 그런 창작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데요. 이전에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연구한 한 자료에 따르면 6.25 당시 남하했던 북한군이 퇴각하던 과정에서 1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였어요. 인천 상륙작전 직후 퇴각하는 과정에서 반동 세력을 다 제거 후 퇴각해라 라는 명령을 받고 북한군들이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불순분자다 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논산 병총교회 66명, 김제 만경교회 15명, 정읍 두암교회 22명 등 그 이 세 교회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 교회들을 가서 그 성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망치로 죽이고 죽창에 찔러 죽이고 칼로 베고 총살로 죽이고, 이래서 그 공산주의 그 사람들이 북한군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학살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과 반대되는 곳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이 없는 그 땅을 우리가 사랑하고 북한 주민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만, 예수님이 없는 그 땅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아까 뭐 국제정거장에서 내려봤을 때 한 단면이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 북한 땅이 얼마나 참혹한 땅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진리가 지금 이 땅에 전해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주일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님의 진리가 곳곳에 퍼져 있어서 십자가 세워진 이 나라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물론 헬조선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곳이 부패된 곳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전되어 있고 번성하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굉장한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하냐? 예수님에 관한 이 진리는 단순히 학문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 이런 뜻인데, 그러면 복음, 그 굿뉴스, 그 기쁜 소식 그게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진리가 이 굿뉴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믿는 것, 또 전하는 것,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힘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너무 유명하지만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이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돼요. 다이너마이트라는 폭약의 폭발적인 이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복음,
디나미스.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폭발적인 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줄까? 어떤 힘이 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자가 되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인생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혈통으로서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또한 실제로 죄를 범하며 살죠. 오늘 회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전 찬양 안 불렀어요. 오늘 몰라서 아니에요. 회개하느라 정신없이 회개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죄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내용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살찢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용서해 줬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네? 좋은 대학, 좋은 기업, 내가 갖고 있는 재력, 좋은 인맥 배경, 좋은 차, 그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느냐? 먼지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흘리신 그 피, 그 죽으심, 희생,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16절 다음 17절에 이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완벽하게 살 수 없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막 그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베개에 이렇게 고개를 파묻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불과 한 일주일 되고 나니까 막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있어요. 아빠한테 짜증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라고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주신 그 대가로,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러주신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내가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았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다 갚아 놓았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새신자 팀이 생겼어요. 청년부에. 그래서 지난번에 광고를 해서 새신자 팀을 섬겨줄 남자 1인, 여자 1인 이렇게 모집한다 했는데 다행히 세워졌어요. 우리 준서 청년과 예은 청년,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서 캐나다 갔나요? 캐나다 갔죠? 캐나다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의연 청년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잘하고 있는데, 새신자 팀에서 이제 구상을 하잖아요. 우리 새신자 오면 어떻게 할까? 선물은 뭘 줄까? 여러분 뭐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새신자라면 한 의견이 나왔는데, 조정민 목사님의 Why Jesus라는 책을 선물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전에 좀 읽어봤거든요. 그 책 좋지 하고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읽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언론인으로서 MBC 뉴스 데스크의 주말 앵커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챙겨본 분들이라면 이분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의 책을 보니까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40대까지 불자로 살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절에 들어가 지내기도 했고, 주지 스님이 집에서 불도를 잇는 사람 해서 그 제가선사라고 하면서 하산시켰답니다. 집에서 이제 불도를 이어라.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가 기독교인 아내를 만난 거예요. 결혼하면은 교회를 나가겠다, 결혼해줘라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말뿐이에요. 남자들이 이게 조심해야 돼요. 말만 잘하고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출석하는 교회 옆에 골프 연습장에 골프를 치러 아침 이르게 갔는데 마침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이었던 거죠. 그걸 모르고 골프 연습장에 갔어요. 야, 내가 어디 가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자기 아내가 그렇게 흠뻑 빠져가지고 다니는 교회가 이 옆에 있으니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확인하러 들어갔어요. 아내가 있나 봤는데 저 아내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아내가 설교를 듣고 자기도 이제 기자로 살아갔으니까, 언론인으로 살아갔으니까 나는 뭐 기독교인들 정말 싫어해 하고서 앉아 있고, 이제 불 꺼지는 시간이 되니까 더 놀라게 된 거예요. 뭐 사람들이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취재를 해야 되겠다.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 기독교가, 교회가 얼마나 허무한 곳인지 내가 다 밝혀내겠다. 4일째 취재하러 갔다가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찬양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루는 또 한 아내가 집에 일찍 들어오라 했대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이 앉아 있고 신방을 오신 거예요. 거기서 따라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다가 결국 이 목사님이 내가 진짜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MBC 뉴스 데스크의 주말 앵커였던 누구나 다 알만한 그분이 지금은 저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서 흘리신 피의 대가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굿뉴스고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효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 예수가 대신 주께서 너를 용서했다, 나에게로 나와라 라고 해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으셔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조금도 틀림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아들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딸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날 사랑하시는구나. 완벽한 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회 속에 있으면 다 실력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다 줄을 세우니까 소유를 가지고 칭찬받고 내가 한 일의 업적에 따라서 다 조건이 다 정해지고 사랑의 그 분량도 정해지고, 그러니까 이 완벽한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은영 교수가 쓴 화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챕터가 있어요. 수많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때문에 사랑할 틈이 없어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만 3살 아이 엄마가 3살 아이 엄마가 아이가 지능이 모자르다면서 찾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엄마는 얘가 이상해요 하고 찾아왔는데 오은영 교수가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오 교수가 왜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이의 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영유아 발달 표가 있는데 월별로 그 표에 못 따라오니까 자기가 걱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계열수에는 가위질을 해야 되는데 가위질을 못하니까 이거 소근육에 문제가 있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열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막 몇 개월 안 되는데 이유식을 막 너무 막 잘 먹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이래처럼 아무리 막 쫓아다녀도 안 먹는 친구가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엄마의 경우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이가 월별로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빗나가니까 도저히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혹독한 잣대를 대어가면서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뭐뭇을 해야 한다. 뭐뭇을 가야 한다. 뭐뭇을 먹어야 한다.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 가져야 한다. 해야 한다. 요구가 우리 사회 속에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홍수 속에 밀려 들어가서 나는 이걸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는 목사를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제 안에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여름마다 남들 가보는 해외여행도 안 가보고 남들 하고 싶은 공부, 저는 중국어 공부를 28살인가 9살에 종로에 있는 파고다고, 나 중국어 나도 공부해보고 싶은 거예요. 남들 다 중국어 공부한다는데, 근데 맨날 교회 배워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맨날 어린이들이랑 놀아주고 있고, 여름 수련회 이거 하나 끝나면 청소년부 가야 되고 청년부 가야 되고, 도대체 나의 인생은 어디 있는 건가?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이거 다 하고 이거 다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 속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널 사랑해. 심지어 네가 죄를 범하고 넘어져 있어도 좌절해 있어 난 널 사랑해. 너는 내 거야.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 사랑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너무 부족한데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 사랑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누길 바라는데요. 이 복음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순간순간만 기도하잖아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사회를 잘 보고 이제 나가시는 성도님들이랑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순간 예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오늘 설교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1부 때 그런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욕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죠?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순간 이렇게 인사하면서 제가 순간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복음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이미 이전에 지었던 죄도 다 용서받고 내가 다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너무 큰 능력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경험하면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죄를 처리하고 버리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 용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남 이야기,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남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목회자들 죄들, 또 고위공직자들의 죄들, 이렇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왜 그럴까?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왜 그럴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능력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거룩한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사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름 수련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어린이들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 줄 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야, 얘들아, 줄 서요. 와, 줄 서봐. 야, 빨리 와. 안 서요. 근데 집회 딱 끝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이 어린이들 줄 세우는 건 너무 쉽습니다. 야,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되고, 야, 선생님이 줄 세우라고 하잖아. 줄 서라고. 한 사례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 역사하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룩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답입니까? 왜냐하면 앞서 나눈 대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시 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취하시고 이 땅을,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상의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과 사람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악한 마귀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통치자, 주권자, 그분은 가장 높은 분, 그분이 근데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을 날 위해서 죽으셨어가 복음의 끝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친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부르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오셔서 늘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게 하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인지 의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 보시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나는 못해요. 오늘 현민이가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며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한국 컴패션에 서정인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와 이름이 비슷하죠. 서정인 목사님. 어느 날 병원에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연락이 왔어요. 이미 그 전에 혈액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목사님의 골수와 그 맞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겠다. 나 이미 하겠다고 했고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 구멍을 뚫고 거기서 골수를 뽑아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만 잘못되어 가지고 의료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좀 선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자기의 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다행히 그 아이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5개월 뒤에 병원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이의 백혈병이 다시 재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의 골수만 이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골수 이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이제는 내가 골수 이식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또 한다고? 그리고 다시 골수 이식을 한다 해도 그 아이가 회복될 확률이 1%도 안 된다라고 해서 거절했어요. 아내도 친척인 의사도 주변에 있는 많은 의료인들도 이제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목사님 수술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이제 충분해요. 사랑하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괜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죽을 뻔했잖아요. 말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병원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호텔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만약에 그 여자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너무 놀랐어요. 정말 1%라도 그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친딸이었다면 내가 이럴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결국 목사님은 다시 병원에 연락해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수 이식을 받은 아이의 가족이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단지 죄사함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사랑하게 되고 의롭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 능력 없고 또 죄 지었어. 나 끝났어. 여러분들과 제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염치가 없어요. 나 이 죄 또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럴 때도 다 용서해 주시겠죠? 그것도 큰 은혜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와 주권자 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 멀리에서 나를 지켜본다는 것도 엄청난 특권인데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이 솔직히 언제 그렇게 되나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떠올릴 때 능력의 원어였던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라는 어원이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폭탄의 위력을 떠올립니다. 자연스럽게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그 원자 폭탄의 위력을 떠올리게 돼요. 물론 그런 역사가 두 번 되풀이되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힘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싫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웨슬리 브래디라는 사람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18세기 영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동물들을 무작위하게 학대하고 대중은 짐승처럼 술에 취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비인간적으로 매매했다. 보편적인 도박 중독, 극장에 매춘, 미신과 외설, 교회의 교만과 흉포. 영국인이 당시 다른 어떤 기독교 국가 사람들 못지않게 심하게 타락했고 사나웠을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영국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노예제와 노예 무역이 폐지되고 사회 곳곳이 정화되고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나고 영국이 변화됐어요. 우리나라도 변화가 된 거예요. 북한과 우리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궁금할 수 있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궁금할 수 있죠? 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줬다. 죽을 너 대신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놓고 피 흘려 죽게 했다. 그게 내 사랑의 표다. 내 사랑을 믿어라.
내 아들을 너를 위해 희생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십자가를 보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겠군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지나간 일들을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힘을 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며 힘을 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그 좌절한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힘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주 예수 온 세상 날 버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되심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귀한 청년들 시간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손을 대는 모든 일들마다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오니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기에 넉넉하도록 경제적인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출석 체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출석 체크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 임사자분은 기도 진송호 형제, 성경봉독 이신영 자매, PPT 김장현 형제, 주보 유지석 형제, 봉헌 김예민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소그룹 리더를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랑 진우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3시 반에 청년부실에서 청년부 소그룹 리더 모임 있어요. 그래서 3시 반에 리더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홍보 영상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불 잠깐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홍보 영상 보겠습니다. Riley, how was camp? That was good. She goes away for 3 days and all we get is good? She goes away for 3 days and all we get is good? Yeah, sounds right. Asked and answered. Back to the game. Riley is officially a teenager now. You aren't packed yet? I'm the worst! Overreact much? I barely touched it. Let the professional handle this. I'm too gross to go anywhere ever again! Well, that's a preview of the next 10 years. On June 14th, I'm anxiety. I am just such a huge fan of yours. We're Riley's new emotions. Wow! Remember when we all finally came up to headquarters? Nostalgia. That was like 30 seconds ago, nostalgia. Yeah, those were the days. the Feel Everything movie Bring it on! No, anger. arrives in theaters. Ooh, walkie-talkies. Check, check, check. Can you hear me? I gotta press the button. Go for joy. Copy that. Over. Oh, I love them. Don't look down and keep moving. She'll be okay, right? 50-50. Disney and Pixar's Inside Out 2. There's a part 2? We're going! Rated PG. Only in theaters June 14th. Tickets available now. 네, 너무 잘 만들어주셨죠. 지금 진짜 각 팀별로 너무 열심히 준비 중에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몇 분이서 신청해 주셨는지 확인해봤는데 17분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은 청년부 단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지금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요. 가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잠시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링크 제가 저번 주에 보내드렸는데 확인되셨을까요? 네, 돈은 꼭 오늘까지 안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먼저 신청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연락 드릴 거예요. 딱 22분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22분이 됐으니까요.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 계속하고 있죠. 감사, 기쁨,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각 소그룹별로 잘해주시리라 믿고 다음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7월 20일 동욱 형제 생일이었는데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7월 22일에는 승아가 생일인데 오늘 승아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2일 날 승아한테 각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그룹 모임 이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7월 25일에 범수 형제가 미국으로 장시간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3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범수 형제 가시기 전에 저희가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범수 형제님 잠깐 나와주셔서 청년부에게 말씀하실 내용과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 3년만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3년 텀으로 나갔다 들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나가는 거고 왔다가 뭐 지금은 선진국 가니까 뭐 그다음 후진국 갔다 선진국 갔다 이렇게 퐁당퐁당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항상 이 청년부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저 한참 코로나 때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한 10명 안팎까지 줄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좌절스럽고 내가 이 예배를 계속 해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기도가 되게 절실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으면 다시 청년부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좀 꽂아주시고 라고 그렇게 막 엄청 절박하게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보면 그때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제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라도. 그래서 너무 이 교회에서 주님이 이 공동체에 어떤 사명을 주신지는 저도 항상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주님이 이 대시동 땅에서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과 명예와 학벌이 더 인정받는 이 땅에서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예배하는 게 특권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이 공동체에 주시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같이 하겠지만 3년 동안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멀리서 기도를 할 테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는 저는 첫 독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공동체 안에만 속해 있다가 혼자 나가게 되면 제가 얼마나 풀어질지 망나니 같이 살아갈지 좀 걱정이 돼요. 그것도 있고 그냥 거기 이제 제가 지금은 회사에서 좀 막내축인데 가면 갑자기 중간관리자가 돼요. 군대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장교가 와갖고 자네가 쥐먼상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밑에 이제 교포 직원들이 갑자기 막 30명씩 생기고 제 위에는 7명의 상사가 있는 그런 조직인데 가서 교포들이랑 안 싸우고 노무 소송 안 걸리고 가서 이제 한인교회에서도 잘 정착하고 갔다 올 수 있도록 아무튼 저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이 시간 잠깐 모두 다 같이 나와서 축복기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자분들은 범수 형제 몸에 대고 손에 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매분들은 그 뒤에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오늘 범수 형제가 2가지 기도 제목 나눠주셨죠. 첫 독립 그리고 중간 관리자로 가는데 그 중간 관리자 위치에서 또 다 같이 잘 업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범수 오빠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범수 청년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울고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잠깐 우리가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 범수 청년 또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보내니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낯선 문화에서 또 경험할 때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더욱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청년의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이제 각자 소그룹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